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도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도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 얻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구원이 나에게서 어떻게 물론 믿음으로 가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타락하지 않도록 이 에서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굉장히 그 이하에 두려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 앞에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의 그 장면을 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대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주님을 볼 수 있으며, 또 그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될 것을 여기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제가 계속 이거 반복해서 얘기해도 정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세마포 흰옷을 빨아야 됩니다. 날마다 빨아야 돼요. 날마다. 매일 빨고 내가 죄를 느끼는 그 순간마다 계속 세마포 옷을 빨고, 또 너무 이 장시간 막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회개치 않으면 정말 지금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사탄이 얼마든지 우리를 침범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는 이 세마포 옷을 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이 더럽혀지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마포 옷을 빠는 사람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잖아요. 그래서 복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신부의 영성 때문만이 아니고 성령의 전체가 항상 우리의 부르심을 거룩함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쓴뿌리에 대해서 이제 더 화평하고 거룩함은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쓴뿌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보면, 오늘은 쓴뿌리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쓴뿌리는 습관화된 죄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는 견고한 진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4절에 3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적인 싸움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육적으로 싸워도 그건 영적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뭡니까?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물론 바깥에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안에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쓴뿌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에요. 이게 계속 습관화돼서 죄를 지니까 견고해졌어요.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이 성경에 어디에 있냐면 이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고 동성연애하고 또 동물과 수간하고 또 그런 근친상간하고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땅이 다 더럽혀져서 그것이 그 죄가 그들에게 견고한 진이 돼갖고 견고한 진을 여러분 보통 뭐냐고 하냐면요, 문명화된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는 이 세대 가운데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 이 문명을 통한 문화 가운데 있는 다 이 문명을 통한 문명이 문화화된 모든 문화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가 있고 악령들의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느끼세요? 진짜 악령들이 모든 문화의 배경 안에 있어요. 이 뭐 핸드폰 안에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정말 무서운 그런 문화화된 악령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보거나 아무거나 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적인, 이게 죄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죄가 습관화되면 이 죄는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견고한 진이 되는데 성품화됩니다. 성격이 돼버려요. 막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죠? 네? 보통 사람은 그걸 잘 참는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어떻게 돼요? 성격이 돼버립니다.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래서 이 습관화된 죄가 문제입니다. 이 죄는 오래 습관적으로 계속 짓기 때문에 이게 견고한 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견고한 진이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기 지금 그 얘기잖아요. 4절. 그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은 뭡니까? 견고한 진. 습관화되고 오래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통 쓴뿌리로 뿌리 박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에 나오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성령이 내주하셔갖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견고한 진, 오래된 습관화된 죄들을 계속 다루시거든요. 막 책망하시고 막 그러면 이거를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계속 드러나. 계속 이거 언제 없어지지? 회개인데도 또 돌아라. 회개인데 또 돌아라. 그거 어떻게 할까요? 웬만한 사람은요,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무시해버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걸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 그냥 단순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강력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무너져야 돼요. 뿌리쳐 뽑아야 돼. 쓴뿌리 같은 경우는 뿌리쳐 뽑는다고 할 수 있고,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서 견고한 진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능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래서 여러분, 이론을, 모든 악한 이론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이론, 악한 뜻,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자,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이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속
광야에서 불순종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에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고 했죠. 이게 여러분 그냥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가르침은 능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처음에는 좀 약하지만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나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회개하고 말고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 회개하고 또 이게 뿌리가 안 뽑혔기 때문에 또 죄를 저질러.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요. 마귀가 뭐라고 속이냐면 야 그거 뭐 해갖고 되겠냐? 안 돼 안 돼. 그냥 즐겁게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뭘 모르냐면 이 말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쓴뿌리나 또 견고한 진들을 뿌리채 뽑힐 때까지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까지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이야. 예?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근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문자가 아니야. 사람의 말은 활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다는 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는 거예요. 역동적인 말씀 그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런 그 자연 날선검이 있어요.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활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검을 가지고 뭐 할 거냐? 여기 보니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혼을 찔러 쪼개고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에 그 노출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지면 또 나가고. 왜? 어떤 것들은 쉽게 해결이 되는데 어떤 것들은 계속 안 되는 것들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언제까지? 이 쓴뿌리가 뽑힐 때까지 하는 겁니다. 또 이 그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무너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또 이 말씀이 하는 게 뭡니까? 강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만물을 벌거벗은 것 같이 벗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지금 벗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만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 된 것들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은 보통 내 안에 있는 이론들입니다. 내가 어디서 배우는 학식들이 나의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어서 그것대로 자꾸 살아가니까. 이런 습관화된 특히 이론적인 이런 습관화된 죄들이 끊어져야 돼요. 이게 끊어지고 고쳐질 때 그때까지 회개하고 나가야 돼. 그래야 그때 이렇게 알고 기도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이런 이론적인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관념과 이런 모든 견고한 진들을 주님 끊어주세요. 무너뜨려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견고한 진 가운데 있는 모든 이론, 내 의견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에서 나온 자기 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이거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해. 안 버려. 안 버리니까 문제도 계속되고 사탄도 계속 버리지 않기를 원하죠. 사탄이.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버려야 내가 변화되면서 내가 변화돼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탄이 계속 웬만한 죄 말고 이런 습관화된 죄를 특히 이론과 그 안에 모든 높아진 생각들이 있어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아. 내 생각은 여전히 내 생각이야. 내 이론은 여전히 내 이론이야. 그 내 이론을 왜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온 출처가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은 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뜯어고치는 게 내 가치관과 나의 관념과 잘못된 이론들을 뜯어고치기 시작하려면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습관적인 이 쓴뿌리가 된 쓴뿌리들이 뽑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나가야 돼, 계속.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이 복종이 될 때까지 나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또 복종이 될 때까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될까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 교인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그냥 조금 어떤 죄들이 있는데 그걸 회개해. 근데 어떤 것들은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이걸 내가 모르잖아.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조금 회개하다가 잘 안 돼. 또 죄를 져. 또 죄를 져. 아주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음란이라든가. 네? 여기 그랬죠. 음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짓잖아. 그러면 그래도 나가야 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게. 내가 어떻게 그걸 나 스스로 끊어. 네? 견고한 진이 된 것을 어떻게 내 스스로 무너뜨리냐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나가서 계속 특히 내 안에 있는 이론들을 무너뜨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쓴뿌리고 이게 견고한 진이며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습관적인 나의 가치관과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과 관념이 있어요. 관념. 이거를 뿌리채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질성과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탄하고도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네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과 쓴뿌리들을 끄집어내서 겸손하면서 성령이 빛을 비춰갖고 그것을 가지고 막 회개하고 나갑니다. 특히 거기에 이론과 높아진 생각들이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과 내면화된 그런 정신세계, 이론화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높아진 것들, 높아진 생각들,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가장 먼저 해야 될 내면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건 놔두고 사탄은 바깥에 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축사할 때 보면 귀신 들어간 사람에게 나오라고 막 그래.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가요. 거의 다시 들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견고한 진들이 이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의 관념이 되고 그 사람이 이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이론이 되고 관념이 되고 가치관이 돼. 그래갖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니까 싫어갖고 나가긴 해. 근데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빈자리에 진리의 말씀을 잘못했다고 잘못된 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이 내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특히 또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그랬습니다. 검. 찌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으로 찌르고 싸워야 돼요. 나에게만 말씀으로 나를 막 찔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혼을 찔러 쪼개고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거기 어둠들이 그런 이론과 함께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있는 쓴뿌리,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인 이 견고한 진, 깊이 오래된 것들이에요. 깊은 것들 박혀있어. 마치 쓴뿌리가 깊이 옆으로 퍼지면서 박혀있듯이 그렇게 박혀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이 훨씬 견고한 진이 그대로 갖고 있다면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이걸 무너뜨리지 않았어. 그렇다면 그 진은요 견고한 거 점점 더해. 여러분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견고한 진을 없애지 않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한다고 했어요? 망령되는 거. 반드시 합니다. 그걸 표현을 안 하든 망령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다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쓴뿌리가 뽑혀야 돼요. 경건 지닌 그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질 때까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스톱하지 않고 계속 회개하면서 나가요. 회개와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너져라. 떠나가라. 그러면서 나의 생각,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안 바뀌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럼 어떻게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냥 막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나오기 시작하면 자기 안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나를 비춰보면서 이것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거 끊임없이 아마 오래 갈걸요. 이 싸움부터 해야 돼요. 이 영적인 내면에 있는 나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과의 싸움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진보가 없어. 어떨 때는요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번 비추심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래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쓴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가지고 말씀의 강력으로 쳐부시는 겁니다. 빛을 비춰갖고 막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미 성품화된 것들은 더 견고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어떤 일들이 조금 보이냐면은 성품이 바뀌어. 굉장히 부정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감사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거되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거되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성품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전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굉장히 까칠하고 딱 건들기만 하면 금방 터질 것 같은 막 분노를 조절을 못해. 조절장애, 분노 조절 장애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쓴뿌리를 다 제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가 뽑히고 이 견고한 진인 죄성이에요. 이런 이론들 다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때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그러냐면 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하고 바깥에 있는 마귀하고 막 말씀으로 싸운다는 것은 연상이 가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인 견고한 진을 말씀의 검으로 막 나를 찔러 쪼개.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렇게 해야 돼. 바깥에 있는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쓴뿌리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만 터지면 원망불평하고 어떤 일만 터지면 두려워하고 어떤 일만 터지면 불안에 떠는 이 다 견고한 진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성품화된 이런 죄의 성품이잖아요. 이게 내 성품이 돼버려갖고 마귀의 성품이 죄의 성품이거든요. 그게 내게 돼버린 거죠. 이거를 성령의 능력의 하나님의 검인 말씀으로 이걸 찔러 쪼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아까 어떤 양낯은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도록 해야 돼. 나를 찔러 쪼개는 거야. 남을 찔러 쪼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정말 신부가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17절에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찔러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세대를 보세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같이 나갈 때 사람들이 찔리기 싫어갖고 좀 부드럽게 말하지, 좀 위로하는 말을 좀 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떨 때는요 더 검이 돼야 되는데 여기 다른 위로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또 만물이, 나의 모든 것이, 만물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고 했어요. 뭐로 인해서? 말씀으로. 말씀이 검이 될 때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검이 되지 않고 찌르지 않아. 말씀이 검이 아니라 맨날 불이 아니고 몽둥이도 아니고 말씀이 검도 아니고 요즘 뭐라고 할까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좀 강하게 전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막 떠난대. 그래갖고 안 되겠다.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 목회를 해보기 전에 몰라. 그래서 말씀 부드럽게 전했대.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찌르는 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불 같아야 돼요. 내가 이러는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검이구나. 나를 찔러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이게 내 쓴뿌리가 없어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진짜 찌를 때 마귀가 꼼짝 못하고 한 방에 가버려. 한 방에. 마귀는 얼마나 영리하고 속이는 자인데요. 내 안에 쓴뿌리가 이런 것들인데 절대 마귀가 안 떠나요.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무서워서 잠깐 스톱하는 것 같지만 계속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 에베소 6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게 무기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똑같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또 히브리서 4장 12절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하신 이 말씀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또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양나선 검이기 때문에 또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계속 내 죄를 드러내시고 내 죄를 막 비춰야 돼. 내 죄가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비치심과 이 말씀이 검이 돼서 나를 찌르는 그런 찔림을 받지 않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죄는 여전히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회개할 수 있습니까? 찔리지 않는 거를 죄를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양심이 점점 마비되고 점점 믿음을 잃고 썰렁해지고 사람이 그러고는 그 탓을 남에게 합니다. 자기가 엄청난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지금 그것을 무너뜨리기도 바쁜데 남 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여기 지금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럽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일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진리로 허리를 띄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허리띠가 진리여야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아닌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들로부터 나온 어떤 신학적인 어떤 걸 가지고는 싸울 수 없어요. 진리여야만 돼요. 그런데 허리를 진리로 묶어야 됩니다. 이 뭔가 띠로 묶잖아요. 그럼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믿음의 방패를 또 들어야 됩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6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검과 같으셔서 내면의 죄성을 혼에서 찔러 쪼개세요. 영이 숨어있는 죄성을 찔러 쪼개세요.
관절 골수에도 있어. 그래서 이 관절이 많이 아픈 사람도 거기 어두워서 그래요. 저도 이 다리가 좀 아플 때 그냥 다리가 아픈 것만이 안 돼. 이거 어두워서 어두움도 있다. 그래갖고 막 싸우고 그것을 그 말씀으로 찔러 쪼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셔갖고 드러내시고 밝히신다고 13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무서워. 하나님의 눈앞에서 벌거벗듯이 드러내십니다. 그럴 때 다 들춰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음란한 존재인지 이걸 자꾸 가리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동기를 살피면요 다 드러나게 됐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저의 동기를 알아야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겸손해서 빛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찌르다, 찔러 쪼개시고 그래서 찔러를 보니까 디크네오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찔른다는 게 꿰뚫는 거예요. 그 생각을 꿰뚫고 통촉이라고 그래서 통촉. 하나님은 내가 안고 일어서면 하시고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통촉하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 알려면 동기를 생각 속에 숨어있는 동기들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좋아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 안에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찌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악한 생각을 찔러서 꿰뚫어야 돼요. 통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악한 생각을 빛으로 지나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매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고 묵상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심뿌리인 견고한 진이 그대로 내 내면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 돼버려요. 이게. 그 사람 성품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갖고 막 우울한 걸 안 없애. 그럼 이 우울한 게 쓴뿌리가 돼갖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살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병이긴 하지만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으로 이거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쓴뿌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병이야 이래갖고 막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말이나 행동으로 삶에서 어떻게 해요? 망령된 짓을 하게 됩니다. 망령된 생각을 해요. 망령된 생각에서 망령된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그 망령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읽은 자 히브리서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1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아. 쓴뿌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괴롭고 남도 더럽힙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지도자들은요 정말 이거 버려야 돼. 쓴뿌리가 뭔지를 싸워야 돼요 자기하고. 그래서 그 내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악독할까요? 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할까요? 이게 죄성이 그 성품화되고 쓴뿌리가 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은행이고 하나는 한 그릇 그 배고픈 한 그릇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그것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음행입니다. 여러분 음행만이겠어요? 음행만 쓴뿌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망령된 행동이 음행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망령되다는 것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베벨로스 그래갖고 여러분 망령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쓴뿌리가 있으면 그게 원어에는 베벨로스 그래갖고 불경스러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신성하지 않은 그런 불경스럽고 신성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음행만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판 그것만이 아니고, 근데 장자의 명분을 판 그것이 불경스러운 거예요. 신성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음행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망령되는 행동이에요. 눈만 뜨면 술에 취해서 쩌든 사람들, 망령되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망령된 행동은 왜 오는 걸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망령된 행동을 하는 사람 다 그런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나?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 스스로도 5년 10년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로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게 당신의 쓴뿌리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오래돼갖고 그거 못 고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음행이 중독인 사람이 있고 술 취함만 중독이 아니에요. 거짓말도 중독이야, 내가 보니까. 뭐든지 중독 증세를 일으킨다는 거, 거기 매여있게, 거기에 종로로 타게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음행을 오늘날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에서의 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명인데 부르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무익하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참 정말 제가 이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거를 막 속에서 막 나오는 그 묵상을 막 받아 적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거세요.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또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은혜고 에서에게 준 축복이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야곱은 이것을 받으려고 했어요. 예?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그게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야곱은 속이면서까지도 그것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게 장자의 몫으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값없이 받으니까 저버리고 아주 경홀히 여기면서 포기하고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구약에서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고 인간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한을 귀히 여기지 않고 또 말씀을 저버렸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찾아보세요. 창세기 25장. 자, 창세기 25장을 다 찾아보세요. 32절에 보니까 거기 나옵니다. 27절부터 그 아이들이 조금 더 뒤로 가서 볼까요? 야곱이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붙다는 소리예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거예요. 이런 심령을 가지면 안 돼요. 아무리 죽게 돼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진 축복과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그냥 그래 한 그릇 줘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기신 것이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 명분이 있어. 몫이 있다고요.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씁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따 게 뭐야? 이러면서 버리는 사람들. 이게 바로 망령된.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 사람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쓴뿌리부터 제거해야 돼.
그래서 그걸 계속 갖고 쓴뿌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도우시고 그 모든 것들이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사울은 똑같아요. 망령된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왕으로서 부르심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로지 그것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자기 유익만을 얻고자 왕권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에서예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축복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뭔지도 몰라. 얼마나 어두운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이 그 은혜고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저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약점이 많아도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쫓아가시면서 야곱한테도 쓴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정에 약해갖고 한 번은 라헬에게 꽂히니까 라헬밖에 몰라. 하나님이 그래갖고 여러분 라헬을 일찍 데려가시는 거 아세요? 이게 인간적인 약점이 야곱은 많아서.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향해서 나가긴 했어요. 회개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제거됩니다. 야곱을 하나님은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도 구속사에 우리는 점이라도 찍는 그런 존재예요. 구원받은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구속탱이에서 뭘 하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걸 귀히 여기고 그걸 은혜와 축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없다는 건 망령대 갖고 손가락 뒤집듯이 뒤집는 거예요. 손바닥을. 또 오늘 또 이제 로마서를 조금 볼 텐데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에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곧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모든 것을 예정하시는 분이니까 기록된 바 예지를 통해서 예정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다고 했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기서 보니까 그런 에서의 태도에 대해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꾸짖으셨어요. 야곱은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야. 지금은 막 찌그러져 있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키우면서 비전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바로 쓰시는 겁니다. 그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내 쓴뿌리가 제거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쓴뿌리 처리를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막 갑자기 뭐가 혜성같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바로 야곱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예요. 약점이 많았는데 그 삼촌의 집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 연단을 받게 하십니까? 그렇지만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버리나요? 아닙니다. 다시 아버지가 계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는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과 가치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신지 엄청 연단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걸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여러분 뼈가 어긋나면서 얼마나 아파요. 걷지도 못하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이게 바로 야곱의 약속의 씨로서의 온전히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는지 여기까지 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완전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말해요. 어떤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만족이라든가 세상적인 만족을 말해요. 그게 권세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안에 이제 한번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좋은 조건들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어떤 축복과 은혜를 난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거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끝이 좋은 거예요. 야곱이. 그 장자의 권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축복의 권세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위임된 권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리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맺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장자권은 하나님의 장자가 그때 아버지 것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단지 아버지 이삭이 준 것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은 아버지로서 축복을 했지만 약속의 자녀인 자기 자신도 약속의 씨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권리를 지금 장자인 에서에게 부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볍게 하찮게 심지어 내가 죽게 되는데 그까짓 게 뭐가 좋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그냥 헌신자같이 내팽개치고 맹세는 서약은 왜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상속자의 권리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됐는데 자녀만이 아니고 이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부어져 갖고 우리가 상속자의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이걸 판다고 하는 것을 이게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명분을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이 세상 것과 이걸 팔아버리는 자들이에요. 상속자의 권리에 참된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존경화되면 이 아들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사람 많아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래서 그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극히 값진 그것을 산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들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파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엄청 많아요. 자,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22절부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근데 이 어리석은 것을 2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밀어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어리석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망령된 짓을 하는데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쓴뿌리에서 망령된 행동과 말이 나오고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망령된 짓을 하냐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까 에서가 그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팔아버리듯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되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그저 세상 게 더 나보이고 세상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막 직장에서 뭐 하라고 하면 직장 생활은 막 온몸을 떨면서 충성하면서 그럼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와 축복과 이 장자권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상속권은 아들로서 받는데 이것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야. 함부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와 주일날 어서 막 그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자매가 직장 알아보는데 어느 직장에서 주일날 2번을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4번 나와야 되는데 2번 나오면 반밖에 안 나오는 건데 2번만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야 마귀가. 그러면 배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을 더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참 그럴 때 제가 대답하기가 진짜 힘들긴 한데요. 주의를 지켜야지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장자권을 파는 에서와 똑같은 거야. 망령된 행동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런데 세상 거는 목숨 걸고 해 막.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항상 와서 주의를 지켜라. 우리 애들한테 그러죠. 또 문자 또 보냈어요. 이게 내 책임이야. 왜 그럼 망령된 자가 될까봐. 그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특히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의 권한을 누가 받습니까? 그런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팔아버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망령된 자가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맨 마지막에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지만 버림받았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 다 받아줍니까? 회개할 수 없는 그 기회를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구했지만 버림받아 됐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버림받으면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까? 여러분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명분이에요. 그 상속자입니다. 성경의 구원의 목표는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갖고 그 나라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들이신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거야. 이게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영광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명분을 판자들의 결말입니다. 그럼 팔고 빨리 깨닫고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야. 그게 계속 가. 왜냐하면 그 맛을 봤거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면서 그 맛있는 팥죽 한 그릇의 맛을 봤거든. 결코 세상은 그 사람을 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몹을 박아야 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상속자의 권리를 나는 어떤 경우라도 난 이거 바꾸지 않겠다. 팔아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인 우상 23절에서는 1장 23절에서는 우상이라고 돼요. 그 우상이 돼갖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속에 취해서 자기 영광, 세상의 영광에 취해갖고 썩어질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바꾸는 줄 아세요? 눈이 멀어갖고. 팥죽 한 그릇에 먹고 나서 눈이 멀어갖고. 그래갖고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갖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눈이 멀어서 기회를 얻지 못하게 타락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 그 생각이 허망한 거예요. 밀어넣은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저버리는 그 안에는 마음이 어두워 미련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꾼 거 아세요? 아까 장자의 명분을 바꾸듯이 바꿔버렸습니다. 이들이. 이게 망령된 상태라고 히브리서 12장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24절부터 24절처럼 더 어려움이 그런데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유기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눈이 멀는데 아무리 말해도 또 잘 못 들어.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놔두셨어요.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하지만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움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금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깨어서 우리 스스로가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에서의 망령된 상태가 바로 25절의 상태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계속 바꾼다고 되어 있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 숭배하는 거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바꿀 수 있는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우상이, 나 자신도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 내게 주신 어떤 외모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학력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직장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꿀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한 그런 상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 세상과 자기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자기가 우상이야 오늘날은.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 자기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망령되다고 하는 그 베벨로스를 생각하면서 내게 이런 신성하지 않고 불경스러운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게 습관적인 망령돼서 습관적인 죄들은 항상 망령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망령된 게 뭐냐면 도를 넘어가는 겁니다. 도를 넘으면서 불경스러운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기도하면서 소리쳐 꽂고, 여러분 오늘 하루 갖고 안 되면 이 망령되게 하는, 결국 그래서 구원을 놓치게 하는 이 망령된 행동을 뿌리쳐 뽑기 위해서 주님 내 안에 쓴뿌리들을 제거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물부짖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곧